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에 나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소원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응답받기를 간구하시는 사순절 새벽 기도의 예배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을 체험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루의 복된 일정을 알차게 꾸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 형통함의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 애통하는 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정확히 분별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편견을 버리고 우둔함과 어리석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믿음의 백성들이 산상순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팔복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의 복을, 애통하는 자로 위로의 복을, 온유한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배부름의 복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뵙는 복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천국의 복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고요한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과 축도 기도를 통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각자 간구하는 기도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사랑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같은 절기로 이렇게 지켰다고 그럽니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이제 무교절로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물론 이 1월은 그 종교력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력이고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절기, 그러면은 이제 유월절이죠. 그리고 오순절과 뒤에 여러분 오순절은 이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에 큰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이렇게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다 이렇게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유월절 그리고 이런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번 유월절에는 이제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셨습니다만은 그 왕은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이들이 이제 구약 유월절에 이런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방도로, 보니까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제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밀란을 일으키면은 자신들의 그 로마로부터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이제 잃어버릴까봐 이제 그것이 제일 이제 그들에게는 큰 걱정이죠. 기득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요. 여러 번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그런 시험에 해서 책을 잡아서 그렇게 처형을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데 그런 토론에서 몇 번 지금 이렇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제 선생된 이런 위치도 자존심 이렇게 흔들리고 자존심도 또 상하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금 예수님에게서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세상 나라에서 정적을 제거하듯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아주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도 대답하시기를 바로 어떻게 그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제 말씀도 여러분 33절 보시면은요, 13절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7절도 보시면은 깨어 있으라. 도대체 그리고 37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복음에 깨어 있으라는 거지요. 복음의 핵심은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정말 순종해서 이제 이렇게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온전한 순종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내 자신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복음이 복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묵상한 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런 내 중심적인 내가 왕이 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육신적인 이런 정욕,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욕망, 욕심들이죠. 그것이 이렇게 기초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한 탐욕들, 이게 여러분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자랑이란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다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적인 영광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흔들리거나 마음을 뺏기거나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런 거는 요한 1서든지 베드로 전서든지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이 사도들의 편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치신 말씀이지요. 깨어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에 깨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14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도 그것을 계속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깨어 있을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쭉 읽으시면은 더 오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세워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입니다.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으면은
이런 그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 오래 믿은 뭐 연륜이나 이런 거 하고 사실은 그 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종교적으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도하는 형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잘 묵상하셔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이렇게 행해 오던 주로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소위 기득권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반해서 이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3절에 나오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원래 나병 환자하고는 접촉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나병 환자와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런 나병이 걸렸다가 이제 나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한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낫게 해 주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유대인들을 그 당시 식사하는 데는 주로 남자들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런 식사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도 하시고요. 그래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는 아마 인도산 무슨 이렇게 향유라고 합니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마 그 마개를 이렇게 따지 않고 위에 이렇게 아마 목이 가늘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어서 아마 그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은 것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이렇게 했는데 비슷한 본문이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로 특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마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가르치심이나 또 하신 이렇게 사역이나 행적을 보면은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그리고 부자 가난이 찾아왔을 때도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런 여러 예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은 아주 이게 아니 이 귀한 것을 이렇게 깨뜨려서 허비하지 말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런 값인 것인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300데나리온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아주 귀한 그 향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막 책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마땅한 그런 이런 일입니다만은 7절 보시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지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이런 수단이 되어 있는, 힘이 최고로 되어 있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힘이 있고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빼앗고 그렇게 착취하고 나누어 주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자가 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율법에는 땅을 이렇게 다,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시고, 그 땅을 절대로 팔지 못하도록, 혹시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이렇게 팔고 사고 했다 하더라도 7년 혹은 희년이 되는 해에는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런 법이, 지금 이런 법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좀 죄송하지만 완전히 빨간 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에 있는 법의 정신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구속해 주도록, 그게 이제 구속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무슨 물질로 돕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불공정한 이런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런 욕심이, 내가 죽어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런 자랑으로 사는 내가 죽지 않고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지요. 어쨌든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체가 무슨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이 땅에 천국을 이룬다든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잘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도의 삶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힘껏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 세상을,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7절 마지막 보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인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향유를 부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내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설명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여러 번 그 말씀을 보시고 설명도 드렸겠습니다만, 도저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베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정도, 한 4km, 5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조그만 마을이라니까요. 거의 예루살렘 이 지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는 이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분위기들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면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제자들도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유월절이 바로 이렇게 그 마지막이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시신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것이 향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면은 뭐 이 향유를 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내 전부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쏟아 붓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은 이 여인이 그런 남자들만 그러니까 그 당시 관례를 깨고 식사 자리에 막 이렇게 집에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는 물건이면 참으로 값진 것, 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시면은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에게 그 전부를 다 이렇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이런 어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관념, 내 해석, 내 어떤 선입견,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정말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은 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성령의 조명 없이 십자가 아래에서 읽지 않으면 그저 지식만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고 또 십자가 아래서가 아니라 그저 내 좋은 머리로 내 좋은 이런 어떤 이런 국어 실력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그런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들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허비로 보이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돈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에 되는 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천폭적인 이런 이 헌신이 없이는 깨어 있어서 이렇게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메시아 되심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10절 보십시오.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래 유다는 많은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을 누릴 많은 기회들을 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돈 괴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를 헌신할 많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좇은 것도 돈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1절 보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물과 이렇게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재물이 문제인 것처럼, 돈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식민지 사회에서는 여러분 권세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민지네. 어차피 노예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권세를 이렇게 권력을 줄 수도 있는 사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종들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력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저 그들이 그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그들이 이제 모을 수 있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꼭 그냥 돈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오늘로 치면은 어떤 지식이나 학력이지요.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는 그 권력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이런 그 권력, 그리고 이 학력, 그리고 재력, 이런 세상 것을 추구하면은 바로 그렇게 추구하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따랐는데, 이 메시아가 이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알은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도 보니까 바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을 사람이에요. 죽으면 막 끝인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지금 3년을 따랐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예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돈, 학력, 권력, 내 거는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것이죠.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은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복음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전사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방종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빌미가 될 수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하지요. 그죠?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복음에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선명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런 세상 나라에 미혹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에 이렇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만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정말 이런 예수님과 사실은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피를 흘리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주로 내 주군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 하는 그런 언약의 그 기초 위에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